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수정이 안 됐네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설교 제목하고 좀 우리가 좀 다르게 나온 거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옆에 사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다가 갑자기 집에 계신 분을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편한 거 좋죠. 그래서 요즘 명절 때 보니까 사서 여러분 명절을 지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 보면 반찬 가게가 참 많죠. 반찬 가게가 비교적 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우리 표와 관련된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1월 10일 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1월 10일 날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지금 맞이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의식을 하며 살려고 여러분 부단히 애씁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 멸망으로 좁은 문은 들어가라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 넓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헬라가 형용사로 크고 넓어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인데 실제적인 의미로는 쉽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좁은 문을 안 들어가신 분들은 다 그냥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좁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로 우리가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스테노스라는 단어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많아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은혜가 많은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가 고난이 있을 때 은혜가 주어져요. 참 이거는 성경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멀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죠. 더욱이 이 좁은 문은 협착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괴롭히다, 좁히다, 환난 나가다, 고통을 주다. 오늘 학생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 구글 맵을 통해서 어디서 생활한다는 걸 제가 직접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지키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현 시대 많은 이들이 비교적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쉽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주어지는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이 과정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대표적인 게 가난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지만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주로 20대에서 40대가 교회를 많이 떠난 것으로 여러분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받기 싫었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영역들이 사실 잘 연구해 보면 여러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잘 알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해요. 저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적당주의로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많이 사용하는 AI 기능이에요. 스마트폰 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헤이 뭐 부르면은 뭐 떠요. 그러면은 오늘 창문 요즘 열 때 미세먼지 어떠니? 라고 하면 다 알려줘요. 예, 뭐 수완지구는 뭐 어져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라고 하다가도 안 열잖아요. 특히 제가 또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람 맞춰줘. 새벽 4시에 알람 맞춰줘. 그러면 오후 4시 아니 오전 4시에 알람 맞췄습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요즘 주행 보조와 관련된 여러분들 이런 보조 기능이 참 많잖아요. 보통 레벨 0에서 5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기술이 진보해가지고 3단계에서 5단계가 보편화되고 있죠. 내년부터 여러분 테슬라가 FSD, Full Self Driving 기능이 판매한다고 그래요.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지금 현재 4단계거든요. 5단계, 4단계도 여러분 사람이 손댈 게 없어요. 5단계 되면 완전 자율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지금 4월부터 200대의 차량이 전 지역이 완전 주행 실증 지역으로 뽑혀서 200대가 여러분 다닌다. 광산구는 전 지역이 다 포함이 돼요. 우리가 봐도 이렇게 운전자는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얼마나 잘 되는 실증 이렇게 딱 보면은 세상이 점점점 편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도 딱 시동 열고 일회기로 대다줘. 그럼 네 하고 그냥 대다줄 거예요. 손 하나 까딱도 안 할 거예요. 뭐 한번 까딱해요? 예? 성경책만 보는 것만 까딱하면 돼요. 자동차 문 다들 알아서 닫혀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차 라인도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주차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중국 화웨이가 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플로리다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났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다가 사망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배상금이 3,500억을 배상하라.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테슬라는 분명히 상고하겠죠. 1심이니까. 우리에게 편하게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장점이죠. 그러나 단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죠.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세 개의 죄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보니까 예수님과 첫 번째로 동일한 삶의 방식을 취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1절 말씀, 아까 개역개정을 읽었으니까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증가하는 게 뭐냐면 육신으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동행한 사람들은 죄와의 삶에서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본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고 우리 개역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사본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말하겠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을 주려 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은 뭡니까? 몸값이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 속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거에 대한 그들이 세금을 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전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완전한 속전, 완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친히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그 은혜를 진실되게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자녀들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철이 든 자녀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말도 달라요. 그런데 아직도 철이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과 다르게 1세기, 2세기에 존재했던 초대교회는 엄청난 고난의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여러분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투르키에 데린구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잘 안 볼 수 있어요. 지하 동굴이에요. 이들이 신앙의 박해가 너무나 심했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예배드리다 걸리면 성경이 빼앗기기도 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이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많이 집에서 성경이 없어져도 그냥 오잖아요. 왜?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고 교회도 성경 비치돼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너무 귀했어요. 이걸 빼앗겨요. 고문을 당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돼요. 데린구유 그 지도, 지하도시란 뜻이에요. 여러분 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에 이렇게, 근데 이 지하에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같이 생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보기엔 폐병을 많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공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초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안 열고 있는 시대인데 이 지하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기질이 안 좋을까요?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고통을 당했냐면 313년 기독교가 국교화,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국교화되기 전까지 계속 고문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시대에 당했던 순교자의 수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근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록물들 보면 그들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저는 참 이 말에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상당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동의해요? 동의 안 해요? 우리는 뭘 동의하냐면 야외에 가는데 여러분들 선물 20만 원짜리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제청합니다 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바치기를 다짐하신 분들은 동의하십시오. 그러면은 안 나오잖아요. 봐요. 본문이 일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성도를 말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여러분들 감수하고 있습니까? 사자성어에 보면 감탄고토가 있죠. 여러분 감탄고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한자도 해석을 잘하시고.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죠. 양약고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사모가 요리 실력이 별론지 애들에게 주입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없는 음식은 몸에 좋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제가 먹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엄마 몸에 좋아? 그랬대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맛없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영혼에 좋은 것, 삶의 달콤한 것, 편한 모습이 아니라 삶에 쓴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 영혼의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 야고보와 요한처럼 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냥 쉽게 그렇게 얻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봐라. 그러니까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오히려 절대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자기의 기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여러분들이 한번 물읍시다. 말은 잘할 거예요. 대답은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란 짧은 시간 동안 편하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편하게 사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편하게 사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편하게 사실 거예요? 둘 다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둘 다를 선택을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경우가 있던가요? 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3년 동안 자기가 편한 모든 것들을 포기해요. 왜요? 3년 뒤에 아니면 나중에 더 편한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질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본문 2절을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표면적으로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이제 사는 사람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죠?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은 적고, 그리고 모든 시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가득 채워져. 성경에서 사람의 정욕은 한 번도 긍정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영혼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하죠. 그러면 사람이 세상의 정욕,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향락, 무법한 곧 가증한 우상 숭배들, 이거를 그만두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런 삶을 끊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구나라는 걸 느껴줘야 돼요. 투기는 시기와 질투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방탕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코모스라는 단어예요. 코모스라는 이 단어가 재밌는 의미가 있어요. 떠들썩한 큰 술잔치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지금 연달아 금방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술 취함 다음에 또 더 큰 술잔치. 그러니까 이런 모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정욕을 이루기에 너무 행복한 거죠. 예배소의 성경에 했던 우상인 디오니소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 우리가 흔히 아데미로 알고 있는 이 우상은 포도주를 숭배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유대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필로가 오직하면 술 취함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거든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술 취함의 문제는 그것이 방탕 또는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나 행각의 결여를 보여주는 행실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술 취한 뒤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술 취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절친한 친구 하나는 술만 먹으면 자기가 계산을 해요. 평소에는 쪼잔하거든요. 돈 10원 안 써요. 근데 술만 먹으면 계산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술 먹고 싶으면 연락을 해요. 정욕이에요. 사랑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제한다고 절제가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근데 영혼이 강건하면 절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인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 번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 사람은요, 결산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없는 비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을 보면 부적응자로 보기도 해요. 베드로는 본문 이런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들을 보면 극한 방탕의 삶을,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 해야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요. 어떤 분들은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뭐예요? 부담스러워, 고통스러워. 어디서 이런 차이점이 날까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에 대해서 다 고해야 돼요. 저는 친구들에게 가라 이러거든요. 야, 너 예전에 교회 다녔던 그 교회 다녀야 돼. 제가 몇 달 전에 친구와 함께 그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를 조직을 해서 함께 활동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자기는 모르겠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뜨거웠던 신앙이 어디냐? 글쎄,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다 서게 돼야 돼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불러주셔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해야 돼요. 싹군인지 아니면 사명자인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육절의 말씀 곧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좀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서 지금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들 역시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들 포함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우리 육체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자, 여기 안 죽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배 시간 졸면 죽어요. 예, 예.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자,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죽죠.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다 죽어요. 그런데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을지 몰라도 영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 모르겠어요.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학생 예배 드리는데 학생들 물어봤어요. 너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문제 아무도 없어. 아직은 어려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언제 앞으로 살 때 분명히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기 맞기도 하고 쓰라린 패배를 맞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입니까? 우리 모두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삶은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명절 때 저희 아버지 집을 가려면 도로에서 이제 그 뚝방길로 빠지면 좀 빨리 갈 수 있거든요. 뚝방길로 빠지면 꼭 왼쪽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많은 분이 돌아가셨나 보더라고요.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들도 거기 들어갈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빠르고 내일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을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가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미련합니까? 지혜롭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 삶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다? 공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런 방식이 다르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결산의 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 앞에 온전히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